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행복하기를 원한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행복하기, 좋은 직장 다니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것,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행복하기 위함이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활동들, 모든 생각들, 모든 노력들, 이것은 다 행복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대학, 직장, 결혼,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행복을 쟁취하기 위한 아주 처절한 전투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목말라 하고 행복을 얻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부른 것, 즐거움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런데 세상에서는 돈을 내고, 세상에서는 수고를 하고, 세상에서는 전쟁을 치르듯이 싸워야 얻을 수 있지만, 그런데 내게로 오면 그 값을 치르지 않아도,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주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너의 돈을 쓰고 너의 정력을 쏟고 너의 시간을 쏟고 너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이제 모든 것 중단하고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만들 것이고 즐겁게 할 것이고 누구보다도 너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내게로 오면 내가 반드시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에게 듣는 가장 많은 단어는 무엇입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학교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거 수없이 들었고 제 아이들에게도 수없이 하고, 그렇죠. 왜 이렇게 부모들은 자식에게 공부해라, 공부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공부하고 연결시켜서 성장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 잘해야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월급도 많이 받고,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진출하기도 유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시작은 공부다. 그러니까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만 잘하면은 다른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부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인격이야 어떻게 되든, 그 마음속에 거짓말을 하든 나쁜 생각을 하든 그거 신경 안 써요. 오로지 공부만 잘하면 된다. 공부만 잘하면 너가 성공하고, 공부만 잘하면 네가 원하는 삶 다 살게 될 것이다. 오죽했으면 예배당 나오는 것도 중단하고 대학 들어가서 교회 다녀라.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공부해라. 대학 다닌 다음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에도 늦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부모들도 은근히 많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공부가 출세의 기본이다, 공부해야만 이 땅에서 출세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 다 외형적인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것,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 잡는 거, 또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것, 좋은 것. 결국 이 모든 좋은 것들은 공부를 잘해야만 된다,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10등보다는 5등이 낫고 2등보다는 1등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두 다 등수가 매겨져요. 등수가 1등이냐 2등이냐 10등이냐 꼴등이냐 그런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사 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책이 있었어요. 청소년 아이들 너무 성적으로 몰아가는 이 세상, 그런데 나와 보니까 사실 성적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냐, 성적이 행복을 성적 순서대로 행복을 누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만 잘해서 행복할 수 있다, 이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0등 하다가 20등 하게 되면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1등 하다가 2등으로 떨어지면 이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면 학교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이번에는 성적이 떨어졌어? 왜 이번에는 그것밖에 못했니? 이런 선생님들한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1등 하다가 2등, 3등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하는 아이들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몇 등 뒤쳐졌다고 인생이 실패할까요? 그 몇 등 잘못했다고 인생이 잘못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적 순으로 모든 것을 매기다 보니까 불안해가지고 그 몇 등 떨어졌다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대학 실패했다고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적이 우리의 목숨을 끊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이들만 그런가요?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돈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2,000만 원 가진 사람한테 좀 비굴해요. 더 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좀 비굴해요. 그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한다면 또 얼마나 거만 떠는지 몰라요. 돈이 조금 더 있다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월급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사회에서 위치가 조금 높다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고 교만하고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성적을 매기다 보니까 그 성적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배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도 경차보다는 중형차, 중형차보다는 대형차, 집도 넓은 평수로 점점 옮겨가야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숫자화시켜서 등수를 매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온 나라의 습관이 돼요.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재기 노릇할, 평생을 기재기 노릇할, 내가 더 높냐, 내가 더 많냐, 내가 더 괜찮냐, 이 사람들이 늘 평생을 기재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른 사람들과 기재기 놀이하는 거, 그거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웃은 거예요. 뭐예요? 다 도토리 기재기, 도토리 기재기. 그거 1등 하나 3등 하나, 돈이 그 있나 없나, 그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도토리 기재기인데,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 좀 더 높다고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낮다고 비참해 한다고 생각하고, 그 도토리 기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런 세상적인 사고 방식에 휩싸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복 받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예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지,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거, 미신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다른 데 가서 복 받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다른 데 가서 잘 살잖아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복받고 부자가 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복을 받고 몸이 건강하고 세상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좀 편할 수는 있어요. 좀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참된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참된 복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요.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가졌다고 해서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진짜 복을 모르는 거예요. 복은 언제나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면 뭐 복 받았다고, 남들보다 조금 없으면 나는 아니라고, 이런 세상의 상대적인 복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외형적인 것을 늘리는 이것만 배우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 왜? 세상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외형이 크면, 외형적으로 돈이 많으면, 외형적으로 성공하면 이거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숫자 놀이 하는 거예요. 숫자 놀이. 1등, 2등, 3등. 그죠? 그래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고 남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면, 왜? 1등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에 행복하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인격도 없고 예절도 없고 예의도 없고 다른 사람 없어요. 오로지 나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올라가서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함께 산다는 것, 공동체라는 그런 개념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서 이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돼요. 혼자 행복하고 혼자 누리고 혼자만 나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함께 성장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1등 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머리는 발달해요. 지식은 많아져요. 머리가 좋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죠. 유리하죠. 그러니까 머리만 발달해요. 근데 머리만 발달하면 뭐겠어요? 제대로 된 인성이 있어야지. 머리만 발달하니까 사기치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만 발달하니까 범죄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더 많은 돈을 얻고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모으고 모아서 어떻게 행복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자들이 다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비싼 집에 살면서 매일같이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도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보면 부자가 되고 1등이 되고 높은 데 올라가야만 행복하다, 그런 말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외형적인 요소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요소 이거 중요하죠. 근데 외형적인 요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이 같이 플러스 돼야 돼요. 그게 감성이죠. 우리는 지성만 강조해서 지식만 쌓아갖고는 안 된다고요. 이 감성이 있어요. 이 감성이 있어야 이 지성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요. 더 아름답게 만들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들,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자원들,
이런 좋은 감성이 있어야 이것을 사회에 유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함께 더불어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 감성은 이 지식을 더 풍성하게 더 멋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등수를 매기는 것,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물질이 많냐 적으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서 살펴보면 누가 행복한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지 이거 보게 되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열악한 상황인데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왜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지?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웃지?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만족하지?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은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세상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상황을 즐길 수 있는 힘이라고. 내 상황을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등만 추구하는 사람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왜 나보다 저 행복하지? 나보다 월급 적게 받는데 왜 나보다 행복하지? 나보다 별 볼 일 없었는데 왜 나보다 행복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더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더 좋아야 되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나보다 못한 것이, 나보다 덜 가진 것이 저 왜 행복하지? 오늘 우리는 이 지성, 이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 감성,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성과 감성,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는데 결국 뭐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은 더 벌 수 있죠. 근데 그 시간에 돈 버는 것을 중단하고 일을 중단하고 가족과 함께하면 돈을 적게 벌죠. 이게 어떤 게 더 행복할까? 물론 다 일장일단이죠. 그러나 돈을 적게 번다 할지라도 가족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힘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죠. 이 가정은 그래서 소중해요. 이 가정은 감성의 창고다, 그런 말을 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 직장이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걸 이걸 가정 속에서, 물론 가정이라고 다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거지, 서로 그냥 소 닥쳐보듯이 그냥 원수 쳐다보듯이 그렇게 앉아있으면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건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바깥에 나서 일하는 게 더 낫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가정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감사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 이 가정은 감성의 창고가 됩니다.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 지혜들, 힘들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데 바깥에 나가서 뭘 잘할 수 있겠어요? 물론 자기가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그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메말라요. 기쁨이 없어요. 가정의 행복함은 좀 부족해도 이 가족의 도우심을 통해서 능률을 올리는 거예요. 가족을 생각하면 왠지 더 감사함을 일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생각하고 내 자식을 생각하니까, 내 부모를 생각하니까
지긋지긋하고 힘든 직장 생활을 할지라도 지긋지긋하다 힘들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 가족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장애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가족이 주는 거예요. 가족이. 세상에서 비교 안 될수록,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힘과 지혜를 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요. 세상은 1 더하기 1은 2다 그러지만 이 가족의 힘을 공급받으면 이거는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감성의 중요성,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성과 감성을 다 균형 잡아서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뭐예요? 그건 땅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동물의 세계도 우리가 똑같아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등수를 매기고 강한 자가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잖아요. 그죠? 원숭이의 예를 들면 이 수컷, 아주 강한 수컷이 암컷을 다 독차지한다 그래요. 먹을 것도 제일 많이 먹는다 그래요. 다른 수컷 원숭이들이 그런 강한 수컷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원숭이 돼가지고 모든 거 다스리게 줄게, 너 원숭이 한번 될래? 그러면 여러분 원숭이 되겠어요? 누가 원숭이가 되겠어요? 원숭이 세계에서 왕 노릇한다 할지라도 누가 원숭이가 되겠냐고요. 내가 만물의 영장인데 모든 피조물의 가장 위대한 존재인데 아무리 왕이 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사람만 하겠어요? 연약한 사람만도 못하잖아요. 그죠? 누가 원숭이를 되겠어요? 그죠? 그럴 수 없어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천국을 맛본 사람이 이 세상의 왕으로 거기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대로 살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환상 속에서 천국을 봤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 빨리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왜? 천국을 봤으니까. 천국을 맛보았으니까. 난 더 이상 이 땅에 미련 없다. 이 땅의 것들 소용없다. 나는 그 천국의 그 기쁜 맛을 보았기 때문에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세상 사람으로 전락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왕노로 시켜준다고, 세상에서 좀 더 누리게 해준다고, 그러면 사람이 원숭이 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했는데 세상적인 욕심을 누리고자 세상 사람으로 전락하면 되겠냐고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지성과 감성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성이, 영성,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죠. 루터는 교황과 황제와 이 모든 캐톨릭의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압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 핍박을 받았다고. 그러나 루터는 그런 핍박을 받기 이전에 그냥 한 수도자로서, 한 신부로서 살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 로마 군대로부터 매일 쫓겨다니고 유대인들로부터 매일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난과 핍박.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행복을 맛봤기 때문에, 하늘나라 행복을 바라보면서 그가 찬송 부르고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느라 사도 바울 같은 가문, 사도 바울 같은 학벌, 사도 바울 같은 직분, 사도 바울 같은 모든 세상, 요즘 말하면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요. 상위 1%. 그런데 상위 1%에 해당되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버리노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늘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아름다움, 하늘나라의 소중함을 맛봤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부러워하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늘의 행복을 맛본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이런 권세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 와라. 내 것 받아 누려라. 왜 어찌해서 쓸데없는 것에 돈을 주고 쓸데없는 것에 너의 정력을 쏟고 쓸데없는 것에 너의 모든 것을 탕진하느냐. 내게 와라. 내 말 들으라. 듣기만 하면 된다. 하늘의 말씀으로 너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될 것이다. 누구보다도 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 곳간에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들로 채우게 될 것이다.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희가 누려라. 너희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물질이나 명예나 있건 없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 다윗을 모델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 모든 나라를 점령할 때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달려오고 알지 못하는 왕들이 다윗에게로 다 몰려와요. 왜요?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실력으로 왕들을 모으면 오겠어요?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니까 다윗을 몰랐던 나라들이, 다윗을 몰랐던 왕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오게 된다는 거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하고, 다윗은 다른 것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인 거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할 때 하나님이 다윗처럼 이렇게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이 다윗이 바로 나의 약속의 증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일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감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하늘의 양식을 추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세상이 잘돼야 영혼이 잘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세상의 모든 범사가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내게로 와라, 내 말 들으라, 나를 통해서 너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나를 통해서 너의 영혼이 풍부해지면 너의 모든 범사도 풍부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양식, 하늘의 영성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다른 것 없어요. 내게 나와 들으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이 예배잖아요. 내게 나와, 내게 들으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거 중요해요.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예배 참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머리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로 들은 것을 누구에게 말해요? 내 영혼에게 말해줘야 돼요. 내 가슴에 자꾸 얘기해야 돼요. 내가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고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모든 걸 판단할 때 그거 아니다. 하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하늘의 음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자. 하늘의 음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게, 내 가슴에 반복해서 주입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그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습관화시켜야 돼요. 습관화. 힘들다고 안 나오고 피곤하다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습관이죠. 여러분, 좋은 카페 가서 좋은 커피 마시면 어때요? 다음에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야, 그 집 가자. 그 집 진짜 맛있더라. 좋은 카페 반복해서 가요. 좋은 음식점 반복해서 가요. 거기 가니까 너무 맛있더라. 친구 만나고 가족 만나고 그냥 또 가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카페도 자주 가듯이, 좋은 음식점도 자주 가듯이, 또 좋은 장소, 왠지 거기 가면 내 마음이 시원해져, 힐링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해요? 거기 가는 거예요. 좋은 카페를 가듯이, 좋은 음식점을 가듯이, 좋은 힐링 장소를 찾아가듯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겠어요? 바로 예배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늘이 주는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보다 소중한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것은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고 증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